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바람에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에게는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죄와 죄들을 구분해야 합니다. 죄들은 죄에서 파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들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고 참회의 눈물인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 회개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죄들에 집착하여 율법에 얽매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자유를 느끼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곧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온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가톨릭, 동방, 정교회, 개신교가 있습니다. 물론 구원론은 틀립니다. 동방, 정교회는 신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성례전과 구주입니다. 그리고 개신교는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데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이라면 그 내면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구약 당시에는 성령님의 활동이 미미했는가 봅니다. 성령의 역할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역할인데 구약 시대에는 율법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성령의 역할은 적은 것 같습니다. 만약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이 왕성하게 활동하셨다면 예수님은 오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인가? 하여튼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알면 알수록 새로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유권을 규정하시는 내용입니다. 13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취업난 모든 것은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이는 애굽의 초태생이 다 죽었던 6월절 밤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초태생은 사람이나 짐승 할 것 없이 모두 죽지 않았던 역사적 사실에서 비롯된 규례입니다. 여기서 처음 난 것은 각태를 대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따라서 초태생을 바치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3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간 빵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누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은 누룩 없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유교병은 죄의 상징인 누룩이 들어갔으므로 부패한 옛생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룩 없애는 절기를 출애굽한 자들에게 기가 따갑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스라엘은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13장 9절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로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항상 손에나 이마 사이에 붙이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나약함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또다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우월한 것으로 인정되었던 처음 난 것, 남성, 수컷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심으로써 그 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끝임을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문 14절에서 15절까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삶에서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별된 삶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인간들의 노력으로 그 거룩을 지키려고 했지만 우리들은 보혜사 성령이 오셨기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노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들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원리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구원은 무엇인가? 구별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 율법의 기능은 무엇인가?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인가? 기독교인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이 모든 것을 우리 사역자들이 먼저 잘 알아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특공대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나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특공대의 임무를 다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